장이죠? 15장입니다. 어? 15장. 15장? 15장.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렇게 아버지가, 이거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인생들은 항상 지금 현재 육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삶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육적인 삶을 변화받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훈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의 반응이 항상 그 아버지의 훈계를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신여기는 그 자체는 무엇이냐? 미련한 자라. 미련하다 하는 것은 조금 쌍스럽게 이야기해서 석두다. 석두, 돌머리다. 이 말입니다. 돌머리가 항상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루강아지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련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비는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성경 말씀을 업신여긴다. 뭐 다 적어놓은 거지 뭐 하고 자기는 거기에 관계를 안 하는 이런 삶, 그게 바로 미련한 자고, 미련한 자는 결국은 그 미련한 속에 쌓여 있다가 미련한 속에서 멸망당하고 말아버립니다. 미련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이 있겠습니까? 미련한 것은 그 자체가 멸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멸망하기 싫어서 미련한 것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싫어하는 것이 그냥 싫어한다고 싫어하게 되어지게 됩니까? 싫다면 그 싫은 것이 무엇인가 좋아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 훈계를 경외하며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자기 영혼이 살고 땅 위에서는 또 인생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막강한 권위를 줘 놓으셔서 막강한 권위를 주시고 막강한 사랑을 주셨고, 이 부모에게 부성과 모성은 어디를 가도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어디서 받았느냐?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들은 대단한 부성과 모성애를 가지고 그 자식들을 키워나갑니다. 자기도 먹지도 않고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몇 걸 빠지게 이래가 다 자식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그 부모이듯이 하나님도 역시나 그 모든 하나님의 권위나 능력이나 또는 그 자비로우심이나 의로우심이나 공의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것을 아는 자는 슬기로운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미련한 자는 곧 멸망할 자요. 이런 뜻이고,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경계, 너 이러지 마 하는 소리. 네 알겠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슬기가 없어도 슬기를 얻을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까지만 이라고 네 오늘 다시는 이거 하지마 하면 알겠습니다. 경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금기라고 말해도 됩니다. 금기사항. 금기는 뭡니까? 하지마라. 이게 바로 금기예요. 그 금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경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지마라 하는 것을 안 하는 사람, 우리 십계명을 잠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쉽게면 십계명이 어디 가나? 아, 여기 있네. 자, 제1은, 첫째,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들을 자기 앞에 있게 말지니라. 이게 바로 금기죠. 제2는, 너를 위하여, 요것도 이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것도 말고, 그렇죠? 하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맞죠? 금기예요. 이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하지 말아라. 금기죠?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거는 금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명령에 들어갑니다. 명령. 그러니까 말라 하는 것은 금기고 해라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자,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입니까? 금기입니까? 명령이죠. 자,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명령입니까? 금기입니까? 금기죠.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명령입니까? 금기입니까? 금기죠.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명령입니까? 금기입니까? 금기죠.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금기입니까? 명령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명령입니까? 금기입니까? 이토록이나 모든 이 계명이 금기로 다 둘러싸였어.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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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명령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것도 명령입니다. 명령은 10계명 중에서 2번밖에 없어. 8번이나 전부 다 금기로 다 구성이 이 말씀이 되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기가 곧 뭐예요? 그러니까 이 금기를 잘 받는 자는 이 말이거든요. 받는 자는 뭘 얻을 자라? 슬기를 얻을 자라. 슬기라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대책을 잘 세워서 해결을 잘 보고 그 해결을 잘 보니까 주변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 경기를 잘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금기를 잘 지키는 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랑을 받을 자니라. 요런 말씀입니다. 자, 6절에는 6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의 집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보물이 무엇일까요? 저 번쩍번쩍 빛나는 그 보물일까요? 솔로몬의 솔로몬의 보물 하는 책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보물을 찾으러 저 사막 속에 있는 비밀의 집에 이제 찾아가서 그거 찾아가는데요. 정말로 한 책 한 권을 만들어낼 정도로 많은 험난하고
험난하고 험난한 그것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은 가다가 2명은 또 죽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이제 나중에 그 보물을 발견은 하지만 그 보물을 가지고 오지를 못했어요. 주머니에 한 서너 개 담아가 왔어. 주머니에 서너 개 담아 오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거기는 너무나 출혈이 심하다. 너무나 출혈이 심하다. 그 서너 개 담아 오기 위하여. 그런데 그 서너 개 담아 왔지만 이제껏 바쳤는 그거 길에다가 뿌렸는 돈이며 뭐며 그거 다 계산하면 도리어 그 보물이 작은 거예요. 그 많은 것을 그래 결국은 찾았어요. 찾아가지고는 이따만한 상자에 정말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올라가면은 그게 너무 무너지고 그게 무너지면 자기들이 그거 들고 나오기도 전에 벌써 깔려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면은 그 보물이 여기에 의인의 집에 있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겠는데요. 많은 보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보물일까요? 그런 보물이 아니라 많은 보물, 이 의인의 집에 있는 많은 보물은 그 의인이 의인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살았는 그 삶의 속에서 나타나는 그 답이 바로 보물이에요. 그래서 그 의인의 집에는 의인은 왜 의인이 됐겠습니까? 의인은 의인이 돼서 의인의 행실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의인이 했던 그 모든 행실과 또는 그 의인의 사고와 사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의인은 뭐 자기를 위하는 그게 의가 아니고 다 남을 위하여 살다 보니까 그게 보물이 돼버렸어. 그 속에 그 있는 게 다 보물이야. 이기주의자들의 집에는 보물이 없습니다. 보물은요 왜 보물이라고 합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행위가 바로 보물이에요.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것을 깨닫는 게 보물입니다. 그게 보물이죠. 뭐 번쩍번쩍 빛나는 진주나 또는 뭐 쇠붙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보물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보물이 아닙니다. 의인의 집에는 이런 의의 많은 행실들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 세상에 부자, 육적 부자, 이 육적 부자들이 집안에 돈을 쌓아놓고 보물을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 그걸 보고 보물이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내려다보실 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 하나의 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매한 그 통화책인데요. 아주 오랜날 오래전에 읽었던 것인데 공주가 아버지한테 잘못을 저질렀어.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그 죽여야 되는 법인데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안하고 아무도 살지 않는 산골짜기에 갖다가 귀향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공주가 산골짜기에 귀향을 왔어. 귀향 와가지고 이제 사는데 한참 뭐 산골짜기를 헤매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어. 어떤 총각을 만났어. 그러니까 그 총각을 보니까 그 총각은 뭐냐면 산에서 나무를 잘라서 숯을 만들어가 그 숯을 가지고 시장에다가 내어다 팔아가 그거 몇 푼 받아와가 구루마에다가 그걸 이빨 실어가지고 그래가 갖다 팔아가 가져와서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을 만났는데 그리고 그 청년이 숯을 굽는 그 옆에 이 공주가 보니까 전부 다 금덩어리고 보석이고 막 bun적bun적하는 그런 속에서 이 청년은 하찮은 숯을 팔고 있는 거야. 숯을 굽고 있는 거야. 굽고 굽어다 갖다 팔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주가 아니 왜 이거 하나만 이거 돌멩이 하나 딱 주워서 이거 하나만 갖다 팔아도 얼마나 떼부자가 되어 살 건데 이렇게 시커먼 숯을 만들어서 팔고 있느냐. 이 남자는 그게 뭐가 값어치에 그 값어치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 값어치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땅바닥에 다른 돌하고 똑같이 다 취급을 해버렸는 거예요. 이 남자. 왜냐하면 가치를 모르니까 이 돈인지 저금인지 아무도 몰라. 이 남자는 우리가 그렇게 이 아는 것이 무엇이냐 여하에 따라서 그게 가치성이 엄청날 수도 있고 여전히 하나의 뭐 다른 거하고 똑같은 돈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그런 그게 얼마나 있느냐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청년이 갔다가 그걸 가져가서 이거 하나만 가서 팔아보세요. 대단한 그 돈이 이 숲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급방에 가서 그걸 또 혹시나 또 이거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돌멩이를 가져와서 돈 돌락하면은 그 청년은 생각하기로 돌멩이를 가져와서 돈 돌락하면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제 가서 해봤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디서 하냐 하면서 엄청난 돈을 받아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청년은 그때부터 집을 짓고 막 이제 이렇게 살았어. 살면서 이 청년은 800일 하고 좋은 집에 들어앉아서 800일 하고 랄랄룰루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그래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마을 시장에서 막 사람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청년아 하면서 왔어요. 그럼 왜 그러십니까? 하고 뛰어나가니까 너는 왜 숫장사를 안 하느냐? 네가 숫장사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밥을 못 해먹는다. 네가 숫장사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거를 못한다. 저거를 못한다. 그래서 이 숫이 없는 관계로 이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새 같은 경쟁으로 팔겠는데 그때는 그랬어. 그래 하니까 이 청년이 다시 생각을 했어요. 저 많은 사람들이 이 숫이 없어서 밥도 못 해먹고 뭐도 못하고 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뭐 여러 군데서 달려오는 거죠. 뭐 대장간에서도 오고 그래 이제 그렇게 달려오니까 오는데 그 자기는 막 이 금덩어리를 팔아가지고 멋진 집을 짓고 맛있는 것을 사다가 먹으면서 랄랄룰루 하고 그렇게 있는데 있다 보니까 내가 과연 이렇게 해야 되겠나. 저 많은 사람들이 그 숫이 없어서 죽는다면 내 혼자서 이렇게 2000년 가치관을 다시 했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여러 사람이 다 사용해야 될 숫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가? 땅바닥에 있는 돌 하나 주워다가 팔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혼자만 먹고 사는 게 중요한가? 이 청년은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그때부터 다시 숯을 구워서 그 동네에다가 갖다 파는 일을 했다 하는. 그러니까 가치관이 뭡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다시 숯을 굽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숯을 굽겠습니까? 아니면 내 하나 살기 위하여 돌멩이 주워다가 금덩어리 주워다가 팔아서 내 배 떼지만 채우겠습니까?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 작은 이 동화책 하나 속에서도 우리가 이게 많은 것을 정말 참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어떤 일을 했길래 그 의인의 집에는 이렇게 많은 보물이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하겠냐 이거야. 언제까지나 우리는 이 미전투기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여전히 이기주의자는 이기주의자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여전히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남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는 이 말은 곧 많은 남을 위하여 수술 꽂는 그 청년과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돌멩이를 갖다 팔겠습니까? 수술 꽂겠어 쑥 굽는 것도 그래요. 제가 텔레비에서 쑥 굽는 그 방식을 봤는데 엄청납니다. 그거 뭐 그쪽에서 이쪽에서 그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엄청난 힘이 들어 나무를 막 그냥 그 나무를 가져와야 되고 그 긴 나무를 갖다 거기다가 이렇게 장성같이 다 쌓아놔야 되고 그리고 또 입구를 다 막아야 되고 그러면서 불내는 그 불을 거기다가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만드는 게라 얼마나 많은 그 힘을 들여서 갖다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동네 사람들이 사는 거야. 다른 데 보면은 성경의 잠언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곡식을 파는 자는 크게 부하여도 곡식 팔기를 싫어하는 자는 나중에 이제 그 멸망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이거는 우리만 먹어야지, 우리 딸 줘야지, 우리 아들 줘야지, 시집간 아들 누구 줘야지 하면서 자기 식구들만 팍 주고 남한테 안 파는 거야. 남들은 농사 안 짓는 사람은 사 먹어야 되는데 사 먹어야 되는 사람은 그 농사 짓는 농부가 팔지를 안 하면 어디 가서 사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 그것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안 놔두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저거 식구만 먹고 저거 끓여만 배 터지게 앉아있는 그걸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집구석을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망하게 만들고 그 농토는 결국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 가진다면 그거는 미련한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의인의 왜 자꾸 제가 악인이라고 하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 악인은 뭡니까? 뭐 그렇죠. 만약에 그 청년이 동네에서 너것들 뭐 일하더니 말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너것들 우리 집에 오지도 마라. 나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 기다.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농부가 저거 식구끼리만 먹고 저거 새끼들하고만 먹고 지는 집안 먹고 이웃에 팔지도 안 하고 안 내놓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겠습니까? 결국에는 다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내일도 살아야 되고 모레도 살아야 되고 우리는 장래에도 살아야 되고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다 많은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고통이 이르를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도 환난과 여러 가지 난관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게야. 그러다가 결국에는 장래에는 지옥에 가서 또 고통당하는 계속 고통이에요. 그 고통이 소득이라. 딴 게 소득이 아니라 그 고통이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뭘 합니까? 지혜로운 자는 깨닫는 거예요. 깨달을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 짐승은 도를 모릅니다. 짐승은 깨닫는 그런 것을 안 해. 사람은 깨달을 수가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저희 어머니가 뭐 소고기국을 좀 끓이면은 막
좀 약간 크게 다 속 있고 하는 속거리잖아. 우리 식구 먹을 것도 없는데 다 퍼가가는 대집이 막 몇 개씩 퍼가 오목에 담아가지고는 이 동네 이 집에도 한 그릇 갖다 주고 저 집에도 한 그릇 갖다 주고 그 집에는 전부 다 소고기 한 그릇을 받아가지고 다 우리 소태는 밑바닥에 조금 깔리는 거야. 우리는 벌써 우리 오남매가 전부 다 눈 번들번들거리면서 배가 고파가 헐떡거리고 있는데 자기 식구가 배고파서 헐떡거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또 간장 담을 적에도 그냥 안 담아요. 이 간장 장 담는 것이 물장이 있고 밥장이 있어. 물장은 매주 몇 개 동동 띄워놓고 물을 많이 붓는 거예요. 매주 몇 개에다가. 그리고 거기다 소금 넣고 이래가 울카가지고 먹는 게 그게 물장이라. 그러면 그 간장이 뭐 그래도 그 간장이라고 사람들은 다 먹어요. 물장도 괜찮아. 아무튼 그리고 밥장이라는 것이 있어. 그거는 간장을 조금 빼고 된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장을 만들 때는 간장은 그냥 그 집 빠질 거 다 빠지지만 된장이 맛이 없어. 된장이 맛이 없어서 그래도 뭐 또 된장이니까 다 그 당시 시대는 다 먹었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밥장을 담으면 된장이 아주 막 꿀보다 더 달아 찐득찐득 하면서 막 진이 올라오면서 그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우리 수도원에는 뭐 적당하게 물장도 아니고 밥장도 아니고 알맞게 저는 이제 저도 물장을 좀 담는 편이죠. 물장을 담고 그 대신에 된장을 어떻게 하느냐. 된장은 또 그 장 뜨는 날 콩을 한 말 더 사서 그거를 같이 삶아서 그래가지고 된장에다가 더여. 그러면 된장 양도 많아지고 그 어른 콩 한 말은 간장을 안 뽑아낸 것이기 때문에 된장도 맛있고 결국에는 그렇게 한 마리 더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간장도 맛있고 된장도 맛있는 이거를 우리는 그렇게 저는 항상 그런 방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또 성도들이 그렇게 담도록 권장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지금 그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 지금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표시예요. 그런데 옛날에 저희 어머니 때는 그 물장을 담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간장을 많이 만들어내. 우리 식구는 이제 뭐 한 7식구죠. 오남매하고 우리 아버지 엄마. 그래 이제 사는데 그거 다 못 먹거든.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담느냐. 그렇게 담는 이유, 간장을 많이 뽑아내는 이유, 동네방네 퍼주기 위하여. 그리고 소고기국 끓여가지고도 동네방네, 간장 담아서 동네방네, 뭐 전부 동네방네 다 나누어주는 거예요. 저는 근데 너무나 썩이려고 싫었어 그때. 그래 하면서 막 이제 다르다 하면서 그랬는데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이 삶을 살다 보니까 주는 것이 그렇게 마음속에서 처음에는 기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줘야 되겠구나 싶어서 저도 한 얼마씩 조금씩 줬어요. 주는데 나중에는 살다 보니까 그 상대방이 너무나 좀 못 사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좀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저도 어느새 저희 어머니의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저의 모습을 발견을 했어.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그런 것을 왜 해야 되나 그 깨닫지 못할 때는 그게 정말 저도 싫었고 나는 저렇게 안 살 거다. 나는 알뜰하게 해서 내가 먹고 우리 먹고 우리는 나가야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남겨놔봤자 결국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이 아끼는 인생들의 그 손가락 사이로 그 사람은 이것을 훔쳐쥐고 이렇게 있는데 이 손가락 사이로 이 모든 것이 줄줄줄줄 모래알 빠져나가듯이 이 재물들이 빠져나가고 그 영혼의 빈곤함이 드러나는 것을 그걸 깨닫게 됐어. 깨닫게 되고 한 장면을 보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애써 끌어모으지만 남는 것이 없어. 그리고 과도히 베풀어 준다고 해도 거기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 모든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러한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주는 자가 얻는 자보다 뭐라 그랬습니까?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럼 안 주는 사람은 그건 복이 없다.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는 자가 복된 자예요. 주는 거. 그러니까 이 뭐 IQ에 따라서 좀 또 스케일에 따라서 IQ 스케일에 따라서 뭐 작거나 크거나 간에 어떤 모양새는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의 그것에서 자기는 한 개도 안 해놓고 말로만 주고 마음은 좋고 이해 다 해주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그것은요 그거는 풍경이 그것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는 곳에서 거기서 삶의 이 모든 그 지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지혜로운 자는 뭘 전파하겠습니까? 그 지식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10만 원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10만 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깨닫고 누구에겐가 그 10만 원을 줬다. 그랬는데 그 10만 원이 없으면 나는 참 공고를 당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공고를 안 당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경험을 해보세요. 꽁치죽 앉아가지고 경험도 안 하고 있지 말고 경험을 해보라 이게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생활이 어려워 다 줬으니까 생활이 어렵나? 어려운 것 같이 보여지는데 실상은 무난하게 넘어가는 것을 발견해. 그러고 나서 얼마 좀 있다가 도리어 20만 원이 생기는 것을 봐요. 10만 원 썼는데 20만 원이 생겼네?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요. 뭐 어디서 협잡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어디서 생겼는지 알지 못하게 내가 그렇게 있더라 이거야. 그리고 또 그 20만 원 생겼는 것을 또 눈앞에 또 버글버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리 쓰고 저리 쓰고 뭐 내용과 사연을 뭐 다 지금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앞에는 항상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있는 그것을 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20만 원을 다 섞었어. 다 섞으리고 났는데 이제 나는 없어. 한 푼도 없어.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써가는 과정에서 또 생기면서 또 이렇게 생기면서 차고도 넘치는 일이 일어나서 자기 집안의 일도 다 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 이 경험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을 말하는 그게 뭐냐면은 산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산 지식을 말하는 게 바로 전파가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줬다고 가난해지느냐 줬다고 없느냐 아니다 이거야. 이거는 희한하고도 희한한 요술과 같고 마술과 같은 그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 육적 인생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할 때 그 희한하고도 괴이한 일이 일어나는 게야. 이러한 경험들을 하는 사람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다가 많은 덕을 끼치고 많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당신이 줄 것 같으니까. 이러한 그 일이 생길 정도로 당신은 할 것입니다.
당신한테 나는 의지를 할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이 많이 들어붙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따르는 것은 이유 없이 따르질 않습니다. 뭐 때문에 따릅니까? 노래 가수는 노래를 잘해서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기 때문에 심금의 울림을 받은 그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좋은 책을 지었는 사람은 그 많은 책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 책을 지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 책을 보고 심금이 울려져서 그 작가를 따르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만화책을 열심히 봤어. 만화책을 열심히 보고 그 만화책 주인공을 너무 사랑하게 됐는 거예요. 만화책 주인공이 마치 내 애인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가만 생각해. 어머 내가 미쳤지.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림이잖아. 그리고 어떤 뭐 작가의 스토리잖아. 그렇게 내가 참 얼빵하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 단계를 올렸어. 이러한 것을 지어냈는 이 작가가 곧 그 사람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멋쟁이 내용의 주인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멋쟁이 주인공 그 내용을 쓰는 이 작가가 얼마나 멋쟁이냐? 그래가지고는 그 작가한테 편지를 또 팬레터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팬레터를 보냈어. 팬레터, 아이러브 팬레터라고. 그래가지고 보냈지만은, 작가가 나는 총각인 줄 알았어. 그리고 아주 멋진 그 훈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작가는 나이가 50이 넘었어. 그 집 아들과 딸인데 하고 비슷하게. 실망이 하늘을 찌르습니다. 그렇단 말이다. 그러니까 그 신금을 울려줘야 따르는 거예요. 신금을. 여러분이요. 아무나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윤택함을 주고 신금을 울려주고 이러한 역할을 한다면 그러면 그 많은 그 신금이 울리켜졌던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따를 것이다 이거야.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청사진이 있을 거라고. 신앙의 청사진, 그 신앙의 청사진을 신금이 울리키가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청사진을 보고 다시 신금이 더 울려지는 거야. 더 울려지면서 더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같이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질로 되어지는 건 절대로 없어. 하늘 안에 지질로 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 그런 거 안 할 거야. 그냥 뭐 하나님만 믿을 거야.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멸망입니다. 미련한 자의 소리고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고통이 오게 되죠.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그랬어. 정함. 어디에다가 정착을 못해. 이 영혼은 미련한 자의 마음이라 했는데 이 마음이 아니고 영이에요. 영혼입니다. 마음도 있고 영도 있어. 그러면 뭡니까? 결국은 영혼이잖아요. 이 영혼이 정함이 없어.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지옥으로 가가지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함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금을 울릴 거야. 이걸 딱 결정하는 순간에 이제부터 나는 모든 것은 다 내 생명까지 다 주를 위하여 내놓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놓는데 나는 그 모든 활약을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정함이 있는 심령의 소유자, 지혜로운 자의 그 행위다, 뜻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가지 조금 더 추가를 시켜야 될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해야 돼. 결심을 하는데 뭘 결심해야 됩니까? 주님이여, 나는 저는 옛날에 사격동 살 때 그때 사람들이 하더라길래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버린다는 생각은 시작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어. 이제부터 나의 것은 없다.
나의 것은 없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을 위하여 다 남을 위하여 그렇게 내가 사용하게 될 것이고 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밥상머리에 앉아서 명상을 하며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밥숟가락, 밥상에 앉아있었거든. 밥숟가락에 내 입에 들어가는 이 밥도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나는 먹어야 되겠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내가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청지기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을,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 살림을 사는 게 그 청지기의 기본 사상입니다. 그리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 돈도 그리고 누가 와서 이 다 훔쳐가도 저는 그 사람이 필요해서 가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축복을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축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돈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100만 원을 내가 집에 놔두고 어디를 볼일을 보러 갔는데 도둑놈이 들어왔어. 도둑놈이 뭐 다른 도둑놈이 아니라 뭐 필요해서 들어왔겠죠. 그러면 그 필요한 사람이 30만 원이 필요하든 60만 원이 필요하든 80만 원이 필요하든 지 필요한 만큼 숫자 시 안에서 가지고 가면 좋겠는데 견물생심이라 그 자기가 필요해서 들어왔으면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게 아니고 몽땅 다 가져가버려 100만 원을. 이게 바로 그 인간들이 그러한 것을 또한 알거든요.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압니다. 저는 인간도 알고.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 필요한 만큼 더 가지고 가면은 그거는 도둑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현금을 들고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그 들고 있다가 또한 주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이게 저의 결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이제 그런 식으로 청지기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쓸 것이고 누군가의 필요에 의하여서 나갈 것이다. 그게 비록 뭐 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뭐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는 다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구성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쓸 것이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게 그게 하나의 막중한 힘이 딱 내려와서 그렇게 그 힘이 되지는 거예요. 그 힘이 되지더라고. 그래서 그날 이후 이제 제 나름 그렇게 살았어. 아무튼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전파한다고 하는 이 지극히 작은 거 하나 전파하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어디에 그 마음을 두겠습니까? 어디에 그 영을 갖다 안착을 시키겠습니까? 나는 올바름에 그 의를 따라간다는 것은 의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의가 없어.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거야. 그렇게 하나님만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사상을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는다. 무시무시합니다. 우리가 엄한 징계를 안 받아봤죠. 여성 다 엄한 징계는요 무시무시합니다. 그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이 무엇입니까?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견책이나 뭐 저게 견자가 이 볼견자거든요. 그 행동을 잘못했는 것을 보고 책망을 당하는 거야. 그거를 싫어하는 거지. 도둑질 했다. 현장에서 딱 발견하는 게. 발견을 했는데 거기서 책망을 들을 때 싫어하는 거야. 그게 바로 죽을 것이니라
그런 비슷하고도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비슷하고 유사한 일들을 당할 때 싫어하는 자. 아, 그렇군요. 제가 그게 나쁜 짓인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냥 그것이 하니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몰랐다 하는 데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을 저질러 놓고 확실하게 보고 지금 머쓱하고 있는데 그 머쓱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죽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이 지가 뭔가를 잘못했어. 그러면 하면서 이 방법이 이건 줄 몰랐습니다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기를 책망하는 그 상사를 막 싫어하는 거예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회사원이나 뭐 다 직장 사람들. 그러면 죽을 것이니라 뭐 파면당할 것이니라 이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8절과 9절 10절은 같은 맥락의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엄숙하게 경건하게 중요하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도를 배반하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갖다가 업신여기고 지 마음대로 여전히 옛날에 하던 그 행실을 계속 하면서 살면 그거는 결국은 죽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 십자가에 달리지를 않았어.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밖에 없네. 우리는 원래 죽음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지금 한 꼬투리를 잡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어슬하게 여기고 배반하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것입니다. 모르고 그랬을 때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알고 할례를 받다는 것은 안단 말이야. 알면서도 여전히 그 행실을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10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11절 잘 기억해 놓으세요.